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아 예언.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줄 알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 속에 살지 못함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 어려움, 문제, 사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평상시 오늘의 시간에 우린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한지를,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진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심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지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지를,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 보면 곳곳에 메시아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니라 해서 이 복음이 복음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 흘러갈 것도 아니니까.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내 것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숨쉬고 역사해야죠. 그죠? 모두가 다 살아야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이 복음 누려야 하지만 나만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시험에 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부터 복음 누려야 한다니까요. 먼저 나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에 많은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나?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9장 13절을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함으로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없으면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없으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대신해도 되죠. 그죠? 대신할 수도 있죠. 소고기 없으면 뭐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그죠?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못 먹을 형편이다. 닭 먹으면 되고, 닭 없으면 콩이 뭐 또 식물에, 식물로서 구할 수 있는 소고기와 같은 그런 단백질 덩어리라면서요. 그죠? 콩을 그렇게 고기처럼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겠죠. 대체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 고난을,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고난 겪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넌 한번 힘들어봐라.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나아오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돌아오라고 치고 있는데 지금 매 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제대로 좀 가야 할 길 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영 엇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속이 타시겠죠. 그러니 이사야 9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또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하루아침에 끊어버리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케 하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리와 꼬리,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꼬리는 이제는 없는데 짐승들을 보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종려나무와 가지 또 갈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다고 여겨지는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들판에 널려있는 흔하디 흔한 갈대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종려나무 가지이든 또 널리고 널려서 숱하게 밟히는 저 갈대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눈치를 못 채니까, 그죠? 처음부터 나중, 시작과 끝, 머리부터 발끝, 귀한 것부터 가장 천한 것까지 모든 것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무서운 말씀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얼마나 흙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살 뜯어먹는다 얘기죠. 그죠? 자기 팔을 먹을 것이며 자기 팔을 왜 먹습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그죠? 아니면 진짜 배가 굶주려서 도대체 견디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니면 제살 뜯어먹을 일이 없죠. 그죠? 한편으로는 제살 뜯어먹는다 표현이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지금 실패할 길을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이기도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따지면 요셉의 두 아들 그 이름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죠.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가 서로를 먹는다. 그죠? 가장 가까운 게 아니고 가장 원수되어서 찢고 뽑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6절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것은 예의 바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범이 잘 지켜지는 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형식을 좀 잘 지키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잘 지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경건이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나라,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죠? 경건한 척 하고 있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데, 그죠? 진짜 경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오늘 제가 또 날이 이제 덥고 여름이 다가와서 양복 겉옷을 놔두고 넥타이도 풀어 헤치고 그러고 왔는데 물론
양복도 다 입고 넥타이도 경건하게 예쁘게 잘 이렇게 입고 오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양복 그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넥타이 좀 안 맸다고 야, 죽을 죄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강단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더 싫어하신다니까요. 그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진짜 그겁니다. 나라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건을 말씀하신다 하시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좀 깨끗하게 입고 교회 나가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가서 해야 될 것 좀 잘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른 거죠.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복음 잃어버린 나라고 하나님 모르는 나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혀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나라는 많습니다. 세상에는 필요할지도 몰라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짓밟히게 되고 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장 좀 안 좋은 나라 또 안 좋은 왕으로 생각하는 그 아합 왕 이세벨이 왕비로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악하다 진짜 망할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세상적으로는 사마리아 그때가 전성기라니까요. 아합 왕이 사마리아 수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보다 2배나 컸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잖아요. 망할 성, 멸망할 곳, 그죠? 우상 가득한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잘 사는 나라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돈 많은 나라도 많죠. 자원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진짜 근데 귀하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개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많지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선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놓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신 것처럼 진흙같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머리와 꼬리 또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끊어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닌 가정, 지역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사실은 무섭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워낙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재앙 만나 고통에 이르는 이들에게 그냥 방관만 하고 그냥 심판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도록 구약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 신약뿐만 아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보단 물질을, 쾌락을, 당장의 좋은 것을 더욱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 신약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더욱 붙잡고 누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잘 보면 아이고 이스라엘 왜 그랬냐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더 폐역하다니까요. 더 하나님 모르고, 더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 오셨는가 보다 그렇게만 끝날 말씀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그 고대가 기도 속에서 그것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 혈통으로는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죠? 메시아는 그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순간 아무런 그것도 없이, 예고도 없이, 계시도 없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또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찾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살아나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육신적 혈통을 통해 오신 거죠. 또한 이 육신적 혈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제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용에도 본디오 빌라도,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죠. 로마가 다스리던,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실제로 오신 거라니까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그죠?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그냥 종교 지도자로서만 얘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에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악의 세력은 무너뜨리지만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돕고 살리실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정것뿐만 아닌 영적인 정것까지도 있는 것이죠. 육신적 혈통으로 오실 것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죠. 영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다니까요.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런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땅에는 평화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런 나라, 주님이 다스릴 나라, 주님이 오시면 되어질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 많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주 뛰어난 철학자면 종교지도자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그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느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 지상 천국에 대한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론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 천년왕국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또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그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 얘기를 잘 보면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뀐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으니까 야, 이제는 표범이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은 동물들 때문에 낙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 때문에, 맹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게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리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이 양 같은 어린 염소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싸울 필요 없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 없고 서로 헐떡고 괴롭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이런 나라, 이런 만남,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져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가 풍부해지고 문화가 좀 발전하고 다양해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필요했던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론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그냥 주님을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렸던 그 메시아 예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구원자, 보호자, 그래서 우리를 건지실 그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누리는 우리여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누린다면 이사야 19장 20절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도 앗수르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만 위할 줄 알고, 자기들만 살릴 줄 알고, 다른 애굽이나 앗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할 줄 알고, 선민사상 가지고, 그죠? 그러니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닌 나를 노예로 만들었던 애굽 같은 곳도, 나에게 재앙을 안겨주었던 아수르 같은 사람도 변화되게 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참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3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3단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우리는 그들을 왜 말합니까? 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중요하기에 또한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애굽, 아수르가 오늘날의 3단체임을, 강대국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기도 속에서 준비하면서 오늘이 안류주일인 줄 몰랐어요. 지금은 알지만, 그죠? 다가와서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알게 되었지만, 사실 제가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씀 준비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안류주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국에도 분교가 있지만, 원래 본교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가봤거든요. 잘 모릅니다. 혹시 저 말고 가신 분 계십니까? 좀 멀죠? 미국에 있다 하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안류를 세우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 학교를 세워야 합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 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안류를 통해서 열어야 합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를 보니까 지금의 강대국 미국이 중요하고, 그 미국에 수많은 종족, 나라가 모이니까 그래서 안류를 그곳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기도도 그 가운데 담겨야 하는 거죠. 그죠? 당장에는 우리에게 도움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애굽도, 아수르도, 또 바벨론도, 모든 나라가 다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물가가 좀 올랐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조금 벗어나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니까 각종 자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오릅니다. 당분간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제 제가 또 이제 진주 갔다 오고 하면서 기름 넣는데, 야, 요즘 어젠가 기름값이 몇 년 만에 지금 최고로 지금 오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당장 여기서 죽고 살고 다치고 그런 전쟁의 여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누가 아프면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옛날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살려고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를 살려야 하고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답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을 작품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냥 예술적인 작품 말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작품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는 작품, 흑암을 무너뜨리는 작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히 남을 그러한 작품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든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은 나죠. 그죠? 내가 먼저 작품 되어야 되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작품 만들기 이전에 나만 먼저 요셉처럼
다윗처럼 서 있으면 요셉이 막 선전하고 광고해서 보디발이 알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호와의 신이 너만큼 충만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 고백을 요셉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보니까 나타나는 게 그런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 왕이 그걸 인정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면 이 복음의 힘을 갖추고 있으면 진짜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되어서 나를 통해 역사심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만 한 과정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서 멋있는 작품을, 완전한 작품을 세우고 계시는 과정인 줄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사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오면 좋겠지만 요셉 총리 되기까지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가 말은 쉽지. 말은 콘스탄틴 대제죠. 그죠?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 공인을 받고 또 이후에 로마의 국교로까지 되지만 그때가 기원 후 313년, 325년 그렇다니까요. 주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정하니까 빵인데 바울이 활동하던 때가 60년, 70년인데 공인받을 때가 313년 그러려면 도대체 몇 년 지난 겁니까? 그래서 250년간 그 얘기를 쓰는 거죠. 그죠? 250년 동안 고통과 환란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순교하는 사람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닌,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아 예언이 단지 과거의 것만이 아닌 오늘 사는 우리에겐 그리스도로 또 앞으로는 재림주로 우리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 순간적인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최근 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393을 마음에 담을 이유가 있는 거죠. 393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이 결론 보니까 제가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지난주 거예요. 제가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지워야 되는데 보니까 삭제를 안 했더라고요. 그죠? 지난주 우리 또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서 지난주 결론에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저희 착오인 걸 아시고 그거는 빼시면 되고 자 어쨌든 모든 것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사실 다 알고 누리고 가면 좋지만 혹시 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지금은 좀 찾기 힘들어도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금 또 흐름이 그러하니 모든 것의 시작을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간다면 그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누리고 가야지 이러면 하기 힘듭니다. 유 목사님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알려고 하면 알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인간의 얘기가 아니니까. 성삼위 하나님 곽위이면서 세 분 따로이면서 또 하나다. 그게 말은 쉬운데 설명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잘못하면 실수하고 오류에 빠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실 것이고 그것도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가운데는 9가지 세팅을 누려야 하는 거죠. 위에서 주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에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나, 교회, 현장 통해서 전무후무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세팅 속에 있는 우리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를 통해 중직자에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시대 또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난 선교대의 주제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였습니다. 그 앞엔 237 나라 얘기하다가 왜 70나라로 바뀌었을까요? 나라가 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후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퇴보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왜 237 나라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70나라냐? 그게 아니죠. 237 나라도 맞고 70나라도 맞는 겁니다. 왜 70나라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70인 중직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70제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제자들이 갈 현장이 70지역이고 또 종종 나라인 겁니다. 237 나라 계속 유효합니다. 70나라도 맞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은 중직자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런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393이 말이 아닌 유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그 이유를 찾고 누리며 잘 모르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서로 포럼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메시아의 언약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메시아 오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용하고 먼저는 나에게 그 말씀이 복음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글로만 쓰여 있는 그 내용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기대요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실현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다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